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나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SNS를 넘기며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맴돕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비교는 처음엔 나를 자극하는 것 같죠.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곧 그 비교는 나를 향한 실망과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비교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교하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왜일까요? 비교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고 흔들립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자 다윗을 향해 분노와 질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고 그 비교는 결국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요셉만을 더 사랑하자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고 결국 그 감정은 동생을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교는 때때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또 마르다는 마리아와 비교하며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왜 저는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비교 속의 시선이 아닌 자신을 향한 집중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속도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은 절대 비교를 통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는 주께서 놀랍고도 오묘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나만의 모양, 나만의 속도, 나만의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사람은 나를 비교해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판단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그동안 비교하며 지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하며 나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닌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붙잡겠습니다. 비교가 아닌 소명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자꾸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나는 자꾸 나를 잃어갑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처럼은 안 될까? 그 생각들이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숨기고 감추게 만듭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내가 되기 위해 나를 자꾸 포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진짜 마음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채 혼자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너 자신을 싫어하던 그날 밤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비교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 위치, 성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과 성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내 약함과 실패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붙잡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분은 내 상처를 껴안으며 내 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소중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내가 잘 나가도 내가 뒤처져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비교가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조용히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인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어진 걸작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겼던 순간들, 내가 나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내가 나를 외면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울지 않아도 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비교 대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따라가느라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눌려 당신의 시선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살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유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숨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비교 속에서 힘들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만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함을 더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주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 특별히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